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부르시고 저 말씀을 봅니다. (364장이에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하래요. 큰 불행 당했을 때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아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꽂힌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하려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조열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지 내 사주의 수친이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말씀을 봅니다. 시편 109편 17절에서 31절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교독을 합니다. 시편 109편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저와 교독을 하죠.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였으니 그 저주가 그에게 내리게 하십시오. 축복하기를 싫어하였으니 복이 그에게서 멀어지게 하십시오. 그 저주가 그에게는 언제나 입은 옷과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십시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명성에 어울리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은 그지없으시니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는 석양의 기우는 그림자처럼 사라져가고 놀란 메뚜기 떼처럼 날려갑니다. 나는 사람의 조석거리가 되고 그들은 나를 볼 때마다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멸시합니다. 주님, 이것은 주님께서 선소하신 일이며 바로 주님이 이 일을 이루셨음을 그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나를 고발하는 사람들은 수치를 뒤집어 쓰게 해주시고 그들이 받을 수모를 겉옷처럼 걸치고 다니게 해 주십시오. 함께합니다. 나를 고발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주님께서는 이 가난한 사람의 오른쪽에서 계시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은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 이것을 주님께서 선소하신 일이며 바로 주님이 이 일을 이루셨음을 그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에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이것이 뭘 말하는 걸까요? 주님, 이것을 주님께서 선소하신 일이시며 라고 했는데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이것이 뭘까요? 109편 전체의 내용을 볼 때에 다윗을 괴롭히는 악한 자와 거짓말하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그걸 좀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해달라고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악한 자와 거짓말하는 자들로부터 괴롭힘을 받고 있을 때 자기 자신의 상태를 두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22절을 보게 되면 가난하고 빈곤하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한 나라의 왕이 가난하고 빈곤하다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표현이죠? 한 나라의 왕이 이렇게 가난하고 빈곤한 이런 그 상태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왕이 가질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왕이 가난하고 빈곤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지금 다윗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한 나라의 왕이 이런 지경에 있다는 얘기는요, 반역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반역. 아니면 반역과 주운하는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런 상태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마음이 깊은 상처를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죠. 23절에서는 자신의 처지가 석양의 기운은 그림자같이 사라져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위대한 왕이 지금 석양의 그림자와 같이 서서히 사라져가는 이런 그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위대한 왕이 석양의 그림자와 같이 서서히 없어져가는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당시 그 다윗 왕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있었는가를 아주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이렇게까지 또 표현하죠. 놀란 메뚜기 떼처럼 날려간다. 놀란 메뚜기 떼와 같이 날려간다. 뭔가 굉장히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메뚜기 떼가 한번 날아가면 아무것도 안 남은 다윗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자기를 괴롭히는 악한 자와 거짓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논리를 지어서 지금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정도로 다윗이 처한 상황이 매우 어렵고 또 아주 다급한 그런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대로 그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것이 누가 하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저들로 알게 해달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셨죠? 다윗을 괴롭히던 악한 자와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지 지금 노래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어떤 일을 당할지 거의 저주에 가까운 그런 그 가사들이죠.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날 때 누가 하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해달라고 지금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일어날 어떤 악한 일,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과 저주하는 그런 그 일들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걸로 하여금 깨닫게 해달라고 지금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은 뭘 하면 될까요? 사람이 하는 일로 보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들에게 일어날 무서운 일들, 거의 하나님의 심판에 가까운 일들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기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지금 다윗을 둘러싸고 일어난 일들이 어떤 일들이에요? 굉장히 고난, 어려운 일들이거든요. 그렇게 다윗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저주에 가까운 그런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그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데, 진짜 그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저들이 알게 해달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노래가 다윗에게 필요로 할 정도로 다윗의 상황이 너무나도 안 좋았던 거예요. 얼마나 안 좋았으면 세상에 이런 가사를 지어가지고 노래를 부릅니까? 얼마나 안 좋았어요. 어제도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다윗을 그렇게 괴롭혔던 악한 자들, 거짓말하는 그런 그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더더욱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저들에게 악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만약 저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사랑 가운데 누군가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가뜩이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악한 자고 거짓말하는 자들인데, 저들에게 일어날 악한 일들,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한다면 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두려워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악한 일을 도모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 입장에서 이런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것, 중요하게 여긴 거죠. 그래서 저들에게 일어날 악한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알게 해달라고 지금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윗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드러나고 밝혀지고 악한 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그러면 다윗은 뭐라면 될까요? 말씀 속에서 그 다윗의 모습을 찾는다고 하면 그 24절에서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가 금식함으로 무릎이 약해지고 몸에서 기름기가 빠져서 수척해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윗이 금식기도 했던 것 같아요. 악한 자들로부터, 거짓말하는 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건 칼을 빼드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엄청났던 왕으로서의 힘, 그런 게 아니었어요. 금식기도 했다는 거예요. 금식기도 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저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을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능력, 힘, 이걸 동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다. 그 좋은 예를 사울 왕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죠. 다윗이 숨은 굴 속으로 사울이 볼일을 보러 들어왔다가 다윗의 신하들은 좋은 기회다, 그를 죽이자고 그랬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손을 못 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인데 사람이 어떻게 해할 수가 있느냐? 못 죽이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사실 악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수단과 방법에 의한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직접 일을 하실 때에 더 완전하고 사실 또 그것보다 나은 게 없지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나서서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하실 때가 가장 완전하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을 괴롭히는 자들이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때 아마 우스웠을 겁니다. 금식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 두려워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스운 거예요. 기도하는 게 우스운 거예요. 어떤 반응도 대응도 하지 않거든요. 다윗이 힘이 없어가지고 대응하지 않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다윗이. 무능력해 보이는 거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무능력한 사람. 그렇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저들은 모르는 거죠.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어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일어나 응답하실 때 망하는 거죠. 사람이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하실 때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하시죠. 이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저들로 알게 되는 그런 거 지금 다윗이 바라고 있는 거예요. 손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고 하시죠. 이게 여기에 해당하는 아주 적절한 그런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악한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로부터 괴롭힘 당하는 다윗. 그가 하는 모습은 금식 기도입니다. 핍박과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야말로 가장 큰 선한 그런 그 모습이 아닐까. 그런 그 생각도 해봐요. 가장 무기력해 보이고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그렇게 보일진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줘야 할 선한 모습 중에 가장 강력한 모습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코 무능력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누군가에게 나타내 보이고 깨닫게 되는 그런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데 여러분의 이 기도하는 모습이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줘야 할 가장 강력한 선한 모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도 믿고 구하는 기도들이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셔서 여러 가지 얽혀있는 어려운 문제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